변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좀 저녁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은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힘드신 줄 모르겠어요. 역사서 세 번째 시간 누구 계시는지 모르겠네. 병희씨 있고 좀 정도 줄여놓고 소프트 케이크 켜고 끄고 오케이.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네요. 이상한 말 쓰지 마요. 자, 채팅은 계속 폰으로 볼게요. 그리고 혹시 못 본 친구들은 재방송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사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사사기까지 배웠고요. 사사기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350년간 제대로 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350년간 이스라엘이 암흑기였고, 그 다음에 그나마 쓸만했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지금 오늘 들어가야 할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첫 번째로 모세, 두 번째로 사무엘,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리더자로 딱딱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을 한번 넘어갈 건데, 사무엘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으며 그리고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개간으로 짧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무엘상은 이게 원래는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한 권이 사무엘상하가 원래 다 한 권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불가타 때 아마 상과 하로 나뉘었을 거예요. 대충 말씀드릴게요. 자, 1장부터 21장까지가 있는데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이 통치했던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왕 통치가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1장까지, 21장까지예요. 죄송해요.
잘못 썼다. 31장 맞네. 31장까지 사울왕이 잘못했던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왕의 몰락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대각 개관을 하면요, 사무엘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패배, 뭐 이런 이야기 있고, 사울,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는 이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그리고 연대는 한 60여 년 정도가 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요, 사무엘 하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 왕권의 이야기, 다윗의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도 이런 실패를 겪습니다. 다윗도 잘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11장부터 참 참담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21장부터 24장 통치에 대한 결론과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개관은요, 이제 다윗의 승리,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다윗의 고난, 크게 났을 때 1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두 분류로 이렇게 개관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부터 나갈 건데요. 사무엘상 스토리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사무엘이라는 인물은요, 이 그림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이단이 만든 그림이긴 한데, 언제 잘 만들어놔서 쓰고는 있어요. 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 순종했던 선지자,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중에 우상을 제하며 오직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진심으로 그분만을 섬기라고 강론하였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딱 들어가면은 사무엘의 그 출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제 조상 이야기 한 거죠. 근데 이게 출생이 뭐냐면은, 자, 그 엘가나라는 그 사무엘 아빠인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었어요. 뭐 지금이랑은 좀 다르니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브닌나에게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는 뭐 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들끼리 그 신경전과 또 이제 첫째 부인, 둘째 부인끼리의 그 싸움, 지금은 이제 일부 일처제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엄청 브닌나가 한나를 좀 열받게 했나봐요. 애도 못 갖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성경에는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정도로 화가 났나봐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눈물을 울면서 막 이러면서 말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게 뭔 술 취한 여자가 와갖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 하니까는 엘리가 대답하여서 참 당신이 참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기를 바란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한나가 임신을 하죠. 그리고 임신을 한 후에 정확하게 젖을 떼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3살까지를 말합니다. 3살까지 젖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이제 성전에 혼자 살게 되죠. 사무엘은요, 4살 때부터.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한나의 기도가 2장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에서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에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딱 2절에 딱 뭐가 쓰여져 있냐면은 2장 12절이에요. 죄송해요. 2장 12절이에요. 2장 12절 바꿔놔야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자제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뭐 지금보다 좀 더 엄격했던 시대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제사장의 아들들은 항상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요. 현준이 왔냐? 반갑다. 그런데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을 이어가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실이 나빴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음식들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까지 건드리고, 건드렸다는 표현이 제가 지금 굉장히 얌전하게 말을 하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참 자녀 교육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웃긴 거는 그런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울에게도, 그런 엉터리 아버지 사울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과 이제 4장에서는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어린 사무엘을.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는 밤에 사무엘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갖고 쭈루룩 가서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하니까 나는 너 부른 적 없는데 이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봐요 하고 다시 집에 가다가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는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가서 잠을 자라 하니까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는 사무엘이 또 가자. 엘리가 이제서야 이거 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서 다시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여기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들들의 행실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은 자라서 그와 함께 계셔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실질적인 이제 후계자는 이제 사무엘로서 정해졌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임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4장은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야기인데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항상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지게 되니까 우리가 사기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면서 우리 이거 만들어 봤잖아요. 우리 성막 만들 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전쟁에 싸워서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져요. 그리고 이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번 설교 시간 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줬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둘 다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로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도 너무나 놀라서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죽죠. 그리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홈리와 비느하스는 심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옛날에 고대 전투에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졌을 때는 그 신의 신상을 가지고 자기네 신에 있는 신전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그게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거기다 바치니까 그때 걔네들은 다곤신을 섬겼거든요. 다곤신. 이게 물고기 신인데 얘네 블레셋 애들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목뼈가 딱 부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가 계속 있을 때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부병에 걸려버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자 5장 블레셋의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 6장 언약궤가 돌아오다, 7장 사무엘의 통치, 8장 사무엘 백성들의 왕 요구인데 아무튼간 언약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이제 야 이게 우리가 죽겠다, 이거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화나게 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싶어서 소수레를 딱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합니다. 뭐 그렇게 다시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금 돌아오게 돼요. 7장에는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이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장 백성들의 왕의 요구가 있는데 사무엘은 해마다 1년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집이 라마거든요. 라마 자기가 사는 곳이 라마로 다시금 돌아오는 식으로 이제 계속 통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했는데 이때 동안에는 이제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는 참 괜찮았어요. 근데 8장에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들도 제사장으로 항상 키웠던 게 이제 이스라엘 문화였거든요. 근데 아무튼간 아들들이 저번에 제가 또 설교해줬었는데 아들들이 첫 재판부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자,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식 교육엔 실패했어요. 특히 말씀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 이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당신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이제 왕을 달라 다른 나라처럼. 그렇죠. 사무엘이 만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왕이 생기면은 당신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섬겨야 되며 당신의 딸들도 그 왕을 위해서 섬기는 문화가 된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한탄을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첫 번째로 사울을 세우죠. 첫 번째 초대왕. 10장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11장 사울이 암몬을 치다. 12장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퇴장하는 내용인데,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로서 첫 번째는 참 겸손하고 참 이스라엘을 참 통치할 만한 참 건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는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만해져서 결국엔 그는 실패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처음 왔을 때 자기 암나기가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러 오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왕이 되는데, 아무튼 왕을 세우고 12장에는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도권은 왕에게 넘겨주고 사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제사만 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참 청렴 결백했나봐요. 12장을 보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냐, 혹시나 내가 빼앗고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재물들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변상하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참 사무엘은 정말 청렴 결백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청렴 결백하고 이렇게 깨끗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처자식들이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녀들이 좀 삐뚤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좀 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삐뚤어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튼간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제 암송 구절이라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사무엘의 이제 유언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할 때는. 근데 이제 모든 정권을 사울에게 물려줬을 때 사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14장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15장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16장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자, 여기 우리가 좀 봤던 그림인데 사울이 이제 혼자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블레셋과 싸울 때, 근데 사실은 원래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계속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에.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안 오니까 백성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전쟁이나 한번 할 수 있겠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니까는 사울이 그거 보고 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자기가 멋대로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월권 행위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버렸어요. 사무엘은 거기서 경고하죠. 당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당신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 같다고. 아무튼 여기서 사울의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참 사무엘은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14장은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은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14장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기습을 한 건데 부관과 함께 같이 가서 둘이 올라가서 야 우리가 블레셋을 한번 치자 하고 올라갔는데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칼로 쳤던 걸로 지금 여기 기억돼 있어요. 아무튼간 요나단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특이해요. 사울의 그 아버지에 비해서 요나단은 참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이제 그 요나단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어디 써있더라. 석이 들어왔니? 뭐 롤하면서 방송 들어야지. 야 웃기지마. 게임하지마. 그 요나단과 다윗이 친해진 이유가 있어요. 여기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하였느니라.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둘이 가서 한 몇십 명, 그러니까 한 20명, 둘이 가서 한 20명 때려잡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또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참 왕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사울은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15장은 아말렉을 치는데요.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우리 설교 씨한테 했어요. 근데 사울이 좋은 거는 남겨두고 딱 숨겨놨죠. 그리고 왕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놨죠. 아각 왕을.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사울이 핑계를 냅니다. 아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그랬다 라고 핑계를 내는데 거짓말이죠.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왕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그때부터 이제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16장에는 그 일로 참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끔 하거든요.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막내였는데 좀 조심스럽게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다윗은 조금은 막내 중에서도 좀 또라이, 상또라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막내를 이렇게 멀리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무엘의 움직임은 언제나 일거수일투족 다 왕의 감시 대상이 되겠죠. 제가 거기 가면 사울이 분명히 저를 치려고 할 텐데 가도 되겠습니까? 할 때 가서 예배드리러 갔다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무엘이 항상 어떤 지역을 뜰 때마다 그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거기에 있는 장로들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근데 가자마자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현우씨 여기 왜 들어왔어? 아 빨리 연습해 바이올린. 아무튼 다윗이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근데 음악가들 중에서 좀 또라이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좀 조심히 물어봤을 때 다윗이 진 시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작곡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용사이기도 했고요. 그 혼자 이제 몇십 마리의 양을 지키며 밤과 낮을 항상 지키면서 어린 시절부터 양들과 함께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은 거기서부터 영적 훈련을 시작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갖고 딱 첫 번째 아들 보니까 와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이 다윗이란다, 사울 왕을 이을 왕입니까? 하니까는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에게도 가니까는 아니다. 셋째를 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곱째를 다 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까는 혹시 이 중에 아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집안에서 왕이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천덕꾸러기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붓게끔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만, 사람은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며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여기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음악 치료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17장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과 사울의 음모, 그리고 20장 요나단의 도움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잠깐 쉬는 재미로. 잠깐만. 영화 편집된 거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잠깐만요. I'll do it. You're no soldier, you're a shepherd. Yes, a shepherd. 오케이. As I protect my sheep, God will protect me. 잠깐 제 사진 좀 치울게요. Where is your God?
Yes. Oh, kill him! You'll need this. I protect my sheep God to protect me. Where is your gun? 다윗과 골리앗이지. Oh, kill him! I'll be better without it.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I'll be better without it. You are with me.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ea, though I walk. You anoint my head with oil.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My cup overflows. Fear no evil.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Thy rod and staff, all the days of my life.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I will fight you! Don't waste my I will fight you! 자, 좀 짧은 영화이긴 했습니다만은 뭐지? 아, 다른 거 켰나보다. 뭐야 이거? 다윗과 바세바. 아, 이거 안 좋은 건데. 그거. 자, 사실은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20살 넘어서야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성인이 돼서야지만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군대로 뽑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간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그러니까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아들들이 이제 전쟁에 나갔으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또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내 다윗에게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상관들에게도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하다가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는 엄청난 키가 큰 그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싸움을 못할 때 골리앗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있냐 하면서 이제 계속 모욕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열받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할례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나아갈 때. 근데 이제 혼자 나아가려고 하니까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나이가. 근데 사울이 그걸 보면서 또 웃겨가지고, 야, 네가 뭘 싸운다고 그러냐 하니까는, 내가 창과, 그러니까 왕의 칼과 그런 것들을 딱 줄 테니까는
그걸 입으라고 하니까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나에게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싶어서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을 할 때 또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을 할 때 요나단이 아마 이 대목에서 아마 반했을 거예요. 나와 같은 친구가 있었구나 싶어서.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골리앗을 무찔릅니다. 좀 유치한 만화이긴 한데 아무튼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제 정수리에 딱 박히자마자 바로 기절했죠. 그게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총까지는 안 되지만은 거의 범가는 그 정도라서 니가에 딱 맞힌 다음에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로서 골리앗의 목을 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때 당시 아마 요나단이 아마 다윗을 굉장히 이쁘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은 시기를 했어요. 그런 다윗을. 이게 참 여인들의 참 노래가 뭐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천밖에 못 죽였고 다윗은 만이나 죽였다 하면서 이제 인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다윗에게로 가니까 정치적인 사람들이 나의 그 권력이 다윗에게로 가겠구나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반면에 요나단은 그를 굉장히 아끼죠. 어떻게 쓰였냐면 자신의 옷과 투구와 그런 것들을 다 줬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이라고 말하는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한 열 몇 살 이상 아마 차이 났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이제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요나단도 여호와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제 다윗 또한 창과 칼에 달려있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라고 전쟁을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틀에. 그래서 정말 형제와 같이 정말 친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은 점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로 만들어서 몰래 암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사위를 만드냐? 그러니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참금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나처럼 이렇게 하찮은 집안에서 어떻게 왕과 결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할 때 그러면은 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왕께서 원하신다. 그걸 가지고 가라. 예. 이것도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블레셋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 포피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100명을 때려 잡아서 그리고 그 사람의 성기를 다 잘라갖고 와라. 100개를.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사울은 그런 싸움에서.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한술 더 떠가지고 200명이나 잡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결혼을 시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음모가 원래는 다윗을 그런 격렬한 싸움터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살아갖고 오죠. 19장부터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어딨니? 그런데 이제
19장에는 이제 몰래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가게 됐고, 그리고 20장에는 이게 요나단이 도와주는 건데 미리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요, 도망시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싸울 정도로 다윗을 변호하게 되죠. 참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참 멋있어요. 뭐 나중에도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우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도망치게 해주면서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요나단이 죽어도 요나단의 그 아들을 다윗이 돌봐줍니다. 참 이렇게 멋있는 남자들의 의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자들 의리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망명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다녀요. 지금 3명 있는데 누구 있는 거야? 아, 형기도 있구나.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고, 사울이 노베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이 그알라를 구원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뭐 계속 도망가는 이야기인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이 도망갔던 지도예요. 계속 도망다녀요. 근데 이제 참담한 일이 뭐냐면은, 사울이 처음에 가장 먼저 도망갔을 때 다윗이 그 제사장으로 가서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교회로 먼저 도망갔어요. 쉽게 말하자면 교회로 먼저 도망갔는데, 그 음식을 줬다고, 다윗 먹을 거 줬다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사울이. 제사장은 손을 댔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 사건들이 정말 결국은 사울이 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4장에 있는데,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왔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 히브리어가 이제 표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뒤를 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잠자리를 가지러 왔다 아니면 똥을 싸러 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몰래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 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칼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참 이렇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기름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절대 안 죽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몰래 가서 그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모든 뭘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잤는지 아니면 똥을 쌌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마치고 나가자마자 사울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보였을 때 이제 표징으로 그 자신의 옷자락, 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보고 물러나게 됩니다. 25장은 이제 사무엘이 죽고요. 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요. 27장에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 그리고 28장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도 나이가 돼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윗도 굉장히 자기가 그나마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람 또한 죽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으로 벌어져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다윗은
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그 사람들을 좀 보호해 줬거든요. 근데 양털을 깎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아서 팔을 때는 항상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 때, 야, 우리가 그 사람들 좀 많이 지켜주고 도와줬으니까 우리한테 좀 먹을 것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소년 1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소년 10명을 가서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아무튼 우리가 당신들에게 당신들 많이 보디가드 해줬으니까 우리도 좀 양털 깎을 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나발이 야, 다윗이 누구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냐? 야, 요즘 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새끼 있다는데 그런 놈이냐? 못 줘 하니까는 그 사실을 이제 10명이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마자 다윗이 열이 받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이제 칼 차고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여인의 참 현숙함이라는 게 참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인들이 말했겠죠. 우리 주인이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다시 음식을 챙기고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가서 먼저 다윗을 문안하러 갑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우리 남편이 참 무식해가지고 원하옵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 개의치 마옵소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다윗에게 더 많은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돌아가게 합니다. 참 여기서 싸움이 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발은 아주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진탕 취하고 잠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그 남편에게 말하죠. 당신 어제 죽을 뻔했다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같이 있으며 아둘람굴에 이제 300용사라는 죠. 그렇게 말하니까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간담이 사느라니까 죽을 뻔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말하죠. 그가 죽었다 함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욕한 사람을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다윗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울은 또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다윗은 또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죽이지 않았어요. 침소에 가서 침소에 몰래 가니까 다윗의 그 신복 아비새가 내 주여 치리까? 이 사람 한방, 그러니까 두세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한 방이면 찔러 죽입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다윗이시여 죽여버릴까요? 하니까는 절대,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신다. 내가 손댈 게 못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울에게 멀리서 내가 당신을 어제 죽였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사울은 다시금 또 물러나게 됩니다. 자, 27장에는 다윗이 묻지도 아니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고 28장에는 이제 신접한 여인인데 이거는 사울이 나쁜 짓 한 거예요. 귀신 부른 거예요, 귀신. 29장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로 갔는데 당연히 좋아하겠어. 예전에 골리앗도 죽였고 그리고 자기 결혼한다고 블레셋 사람 표피 200명을 다 때려 죽였는데 그러면서 이 안에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여기서 우리가 저번주에 설교했던 그러니까 공평에 관련돼서 설교했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안타까운 게 31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넘어가면은 이제 역사서를 느낄 때마다 이제 느끼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왕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고 사무엘의 통치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얻을 교훈은 신앙교육을 자녀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엘리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자녀교육을 못 시켰고 신앙적으로요. 두 번째로는 사울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어 받은 자라면은 그 의무만 잘 수행했으면 될 것인데 거기서 욕심이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위를 끝까지 이어가지를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몰락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데요. 이 정도 설명해주고 아마 이제 다시 성경책을 읽으시면 이제 그렇게 막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되게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되게 간략하게 했는데 1시간 안에 끝내주기 위해서.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사무엘하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